신자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 상담 중인 한 젊은 형제가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 힘든 죄라며 괴로워하고 있다. 청춘 시절에는 좌충우돌, 질풍노도와 방황의 시절을 보내기도 한다. 사실 회개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회개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다. 기독교는 죄와 속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실수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다. 죄에는 경중이 있으니 아주 악한 죄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작은 죄는 지을 수 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선행과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축적되고 행위록에 기록된다. 일생 동안 지은 죄가 계속 쌓이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죄는 계속 속죄되어야 하고 죄의 쓰레기 더미를 줄여나가야 한다. 만약 그대로 두면 죄가 쌓여 큰 산을 만들 것이고 죄의 무게는 측정되어 그의 최종적인 거처로 끌고 갈 것이다. 구약에는 회개가 단 3번만 기록되었다. 회개라는 개념이 크지 않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릴 상황도 아니어서 그들은 단지 1년에 한 번 희생 제사를 바쳤다. 동물 제사마저도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회개가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신약에는 회개가 57번 기록되었는데 사복음서에서 24번, 요한계시록에 12번, 사도행전에 11번, 서신에 7번이 있다.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63%가 있으니 회개를 가장 강조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7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멸망하지 아니라면 회개해야 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례에서 부자는 자기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자신이 지옥에 온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회개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값싼 구원이 아니다. 베드로, 바울,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로 회복하였다. 가인, 에서, 사울, 시드기야, 가롯 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게 머뭇거리다 때를 놓쳤고 멸망을 자초했다. 주님은 7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 우상에게 숭배하고 이단의 교훈에 빠진 죄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음행과 간음한 죄를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옷이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라. 사대교회. 영적으로 눈멀고 미지근하여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세리의 기도처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다. 현대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1. 영원한 교리. 영원히 속죄받았다는 교리 문제가 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교리가 거짓인 이유는 죄를 용납하기 때문이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죄는 용납하고 함께 동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전쟁까지 불사해야 할 대상이다. 영원한 속죄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몇 번이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미래의 죄까지 속죄받는다는 의미는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죄는 곧 불법입니다. 불법의 죄는 죄에 완전히 빠진 사람을 의미한다. 2. 자기의. 자기의 구원에 지나치게 자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자기의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지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 윤리의 삶을 기록했다. 바울은 초기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에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지만 말년의 서신, 디모데 전후서, 옥중 서신으로 갈수록 경건한 삶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초기 서신에는 경건이 겨우 4번 기록되었지만 후기 서신에는 19번을 기록했다. 영지주의나 니골라당, 사대교회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릇된 교리가 교회에 침투하면서 죄를 옹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 회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기도와 말씀이 계속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4.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 만약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라면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죄를 이기는 것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만이 가능한 일이다. 연약함에서 죄에 쉽게 무너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죄를 이기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들은 그 사람의 결말을 결정한다.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 회개하고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위선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이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합당한 회개는 회개 후에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5.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감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히브리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언급하지만 회개와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교리를 뛰어넘는다. 중죄라도 구약에 속지 않은 제사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영원하고 견고한 사랑에는 두려움과 불가능과 절망이 없다. 회개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거나 삶을 마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과 가르침을 받고도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였다.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만 힘들게 회개했다. 바울은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지만 몰라서 한 일이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며 죄가 합리화되는 것도 아니다. 몰라서 죄를 짓거나 알아도 고의로 짓거나 죄는 모두 죄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이 반전과 회복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골이 깊을수록 매도 높아지지만 그곳에는 더 큰 눈물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회개할 생각도 갖지 못할 것이다. 회개는 5단계로 나누었지만 복잡하지 않다. 1. 죄를 인정함.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것도 모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다.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2. 용서를 구함.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고 이 죄의 용서를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는 일이다. 3.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함. 다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매일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 피를 뿌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한다. 4. 결단하고 죄를 중지함.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회개하고 나가서 죄를 다시 짓는 것은 회개의 효과가 없다.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요청해야 한다. 때로는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내기 위해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회개는 지은 죄를 반성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으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지난날에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동반해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다. 5. 열매를 확인함. 온전한 회개가 되었는지 용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과거의 죄를 자꾸 기억하고 상기할 필요는 없다. 만약 성령의 열매를 자기 삶과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다. 신자가 죄로 더러운 상태라면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다면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신자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기는 자라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잔뜩 짓고 죄의 태산을 만든 신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몸부림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정결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아멘.